오늘 직분자 특별 설교 7번째 내용입니다. 직분자의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는 직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꽤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해보니까 두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사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두려워집니다.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또 한 부류는 목사님, 공부를 하고 보니까요, 나도 직분자가 되고 싶네요. 다 맞는 소리죠. 세상의 감투와 달라서 순한 보직제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투 맞는 이것이 아니라, 원리를 모르면 두려울 수 있고, 원리를 모르면 너무 가벼울 수 있고, 그런데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직분자라는 게요, 어떤 의미에서 반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멘하는 자리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논리로, 학문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논하기 시작하면 직분 감당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통하는 것도 없어요. 아니, 내 마음에 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랑 맞춰 산답니까? 자식들도 부모님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하면요, 직분처럼 재밌는 게 또 있을까? 주의 일처럼 재밌는 게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걷는다. 주던 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걷는다. 새 사람 돼. 은사 충만,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영모,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영모, 이 세상 이기리.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집사 자격 요건, 디모데전서의 집사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직분이 복이 되게 하자. 아니, 목사 돼가지고 집안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되셨으면 집안을 세우는 인생이 되셔야지. 아들, 딸들이 아이고, 아버지 보니까 장로님은 고사하고 교회도 다니기 싫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들을 잘 공부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장로님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권사님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찬양 인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집사님일 때 믿음과 장로님일 때 믿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양육사일 때 믿음과 이 목양장일 때 믿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돈을 쓰는 사이즈가 달라지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자의 좋은 모델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요한삼서 1장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가이오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참 본의 아니게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어. 항상 본받을 만한 직분자가 있고,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직분자가 있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모델을 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잘못 잡아버리면 비틀바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한 사람이 처음에 감사한금을 얼마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그 전도 받는 사람도 감사한금을 그만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감사한금을 보여준 것이 또 상당히 큰 액수를 보여줘 버리니까 또 상당히 교회가 부담스럽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수준으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한 사람이 헌금할 때 뭔가 봤나 봐. 그래서 어떻게 그저 하더니 어디 쇠빠빠는 딱 뒤로 빼고 어디 꾸정꾸정한 사람 패 해가지고 타가더니 태 이렇게 하더니 그런 식으로 그 샘플이 그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군대에서도 이 기준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양육사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양복 똑바로 입고 예배드려라. 네 혼자 예배드릴 때는, 목욕탕 예배드릴 때는 홀라당 벗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고, 목욕탕 들어가 누가 옷 입고 들어갑니까?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하니, 헐레벌떡 뛰어와서 밑에는 등산바지, 위에는 양복, 이렇게 위에만 보여주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콤비가 원래 멋쟁이들 입는 옷이지만은 헐레벌떡 구색 맞추기로 위에는 그럴싸하게 입고 아래는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형식을 통하여 정신을 가르친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읍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놀더라도 꼭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놈들하고 놀고, 놀아도 꼭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 버릴 놈들하고 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내가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을 삼고, 내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본보기,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면서요, 다섯 종류의 모델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이 다섯 종류의 모델, 이 샘플, 우리 교회 안에 제 목회에 이 다섯 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직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필요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나는 이 직분자하고 좀 맞다야, 그러면 그 인물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좀 따라가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모델 첫 번째 디도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그레데에 대한 이 디도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디도서 1장 5절에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그레데는 지중해 가운데 위치한 큰 섬인데요, 오순절 때 이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곳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라고 나오지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디도가 한 일이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디도 이름이 나와요. 8장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17절에 8장 17절에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디도의 별명이 뭐냐? 우리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디도의 별명이 해결사입니다. 문제 해결사.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해결사입니다. 나이트클럽에만 해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나이트클럽만 해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직분자 중에 해결사가 필요해요. 디도는 일을 정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정리해주는, 가닥을 쳐주는 이런 직분자가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 어려운 것,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바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짜장면 배달 정도 같이 심부름만을 해주는 단계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고 파송받은 이유를 잘 알아서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 직분자들도 문제 해결사였지요. 분쟁 해결사였지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신뢰 얻을 만한 직분자를 세워서 딱 일을 맡겼더니 사도행전 교회가 싸움판 됐나요? 아니면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됐어요. 이들이 세워지니까 목사님이 목회가 어려워졌나요? 말씀이 더 흥황케 됐나요? 흥황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을 잠재우는, 갈등을 잠재우는 그런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디도 같은 일꾼이 많지 않아요. 성전에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성막에 불똥 집게, 불똥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촛불을 켜면 거기에 그 다 탄 심지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심지를 자르는 거, 이 불똥 집게, 불똥 그릇. 그러니까 그 불똥을 자르는 집게도 대단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요, 잘라낸 그것을 통에 담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 불똥 집게, 불똥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직분자다. 저런 목양장들이 다 디도의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재밌는 게요, 평안하고 이렇게 돼지국밥을 먹고 초장찌개 먹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요, 너도 나도 숨어버립니다. 앞문으로 나가고 뒷문으로 나가고 옆문으로 나가고 슬금슬금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고 찾아가고 해결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을 많이 해보면 우리 이행우 장로가 나는 고역이 디도 장로 같아요. 아멘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나는 진짜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이행우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 이것 좀 해결해줘요. 이것 좀 해봐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알겠습니다. 놀라면 해결해버려. 제가 진짜로 이행우 장로의 그 집요함이 있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 그 땅을 한 군데 사고 싶어가지고 그 부동산과 등기를 다 띄워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디 목포에 있는 집주인을 찾아냈어. 내가 이행우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주소로 가가지고 땅 팔면 있는 거 한번 물어봐. 예! 이러더니 가가지고 정말로 그 집을 찾아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땅을 살라는데 이 땅 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호처럼 목사님 왜 왔는데요? 이러고 형제들하고 얻어내가 어제 다 쫙. 교회 건축할 때도 장로님 돈이 3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 좀 빌려와봐요. 알겠습니다. 네.
장로님 가서 누구누구 가정 좀 가서 저한테 좀 데리고 와보세요. 이번에 상담 좀 해봅시다. 예, 데려온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 그 디도와 같은 직분자가 필요하다. 난 이번에도 우리 조복형이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조복형이가 이게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준지 몰랐어요. 내가 웃으면서 조복형, 또 이 사람이 아주, 그랬더니 일본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전라도는 일본 효과가 있다. 일본 기호 1번 받으면 무조건 1번 다 찍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부인도 이번에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데 일본으로 나오고 조복형도 일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야. 조복형이가 진짜 언제부턴가 문제 해결사가 됐어요. 한 목사가 행정을 많이 맡아서 감당하는데 해외를 저랑 많이 다니니까요, 한 목사 할 일을 누구한테 부탁하는가 봤더니 조복형한테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복형 얘기하면 다 해결하는 해결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백목사를 위해 기도 안 해주면요, 진짜 이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겠잖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얼마나 백목사가 일을 많이 벌려놨습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이 일은 쥐가 벌려놓고 뭐 우리한테, 아니 내가 벌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 놓은 대로 교회가 된 거지, 나도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난 놀고 먹는 놈이지, 이렇게 일을 좋아하는 놈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누군가가 기도를 해놔서 제가 왔고, 기도한 대로 지금 목회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늘 생기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늘 생겨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야. 문제를 낸 사람이 있으면 답이 있겠지. 그래서 그 문제 해결사, 모든 장모님들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다 달라. 은사가, 모델이 다르다. 모델이. 이영호 장로님은 그쪽의 층까지 내가 봤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봐. 생각을. 이영호 장로는 1호자는 아니야. 할렐루야. 이영호한테 위로 받아본 적은 없어. 내가 성질이 한 번씩 났지. 지도 나한테 위로 받을 생각 안 하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나서요. 동의하시죠? 아니, 이영호 장로 이미 장로님 됐으니까 아멘 해도 되잖아. 뭐 지금 우리 장로 투표할 거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해결하는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번 하시죠. 오늘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면, 대지 하나 끝날 때마다 찬송 한 곡씩만 부르고 끝날 때는 안 부를게요. 열심히 부릅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노래하실까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해.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두 번째 모델입니다. 여러분 꼭 이 모델들을 묵상하시고요, 그 모델의 사역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가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모델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여러분, 바나바 그러면 아까 디도는 해결사, 그럼 바나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직분자 같아요?
이번에 가정교회 공과는 오늘 오후 설교입니다. 주일 대회는 간단히 설교를 해서 공과를 보시면 오늘 오후 설교를 공과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어처 싶은가요 지금? 바나바, 제가 오늘 또 발음하다가 또 바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 바나나 괜찮아요. 바나바는 어떤 직분자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결자입니다. 연결자. 여러분,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사울의 회심을 인정했나요? 인정 안 했나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같이 돌 던지고 같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나중에 바울로 바뀌지만은 사람들이 그 사울의 회심을 인정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바나바가. 많은 경우에 추천서 한 장도 쓰기 싫어합니다. 이름 하나 써주라 그래도 안 써주고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기꺼이 이름 석자를 걸고 사울의 회심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혼자 다 헤쳐먹지 않고 사울을 함께 불러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고자 아주 무례한 자 마가를 다시 일으켜 복음 사역자로 세우기도 했죠. 사도행전 15장의 37절 이하를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안 됩니다. 그 인간은 안 됩니다. 그 인간 데려가면 선교가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 주었고 나중에 이 마가와 누가 만나요? 베드로가 만나서 양육을 받아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야, 바나바는 성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바나바는 성질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교회 양육사들은요, 성질이 좋아야 되겠어요, 더러워야 되겠어요? 우리 특히 목양장들은 좋아요 해야 되겠어요, 썩을 놈 이래야 되겠어요? 목사님, 이 김집사는 김 빠지게 하고 박집사는 바가지를 긋고 조집사는 조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께서 아닙니다. 목사님, 김집사는 참 김이 모락모락 나고 또 박집사님은 뭐 하여튼 박처럼 뭐 탐스럽고 하여튼 조집사님은 뭐 이렇게 뭐 조강지 쳐갖고 이렇게 뭔가 다 저한테 와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람. 여기 있는 백 목사는 성격이 약간 더러워가지고 기문 끼고 아니면 아닐 때 바나바 같은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때도요, 말을 좀 딱 그 할 타이밍을 잘 잡는 게 또 중요하기는 해. 성질이 막 나 있는데 혼자 거룩한 소리 다 그럼 못 씁니다 주여 막. 근데 여하튼 바나바는 성격이 참 긍정적이고 신뢰를 얻을 만하고, 무엇보다 바나바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할 수 있다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문종주 집사, 할 수 있어, 힘을 내. 오늘 돼지국밥 만들어낸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것 같아. 박영석 집사님, 힘을 내세요. 김찬정 집사님하고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 짬밥을 이렇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김찬정 집사님은 상당히 이제 익숙해졌는데 약간 이등병 냄새가 나네요.
소문에 의하면 김찬영 집사님이 오늘풀을 찬양을 딱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 쓴다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고참이라고. 이 바나바, 나는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누굴까요? 바나바. 누구 같아요? 장로님들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박예열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예열 장로님 왜 나한테 한 번씩 나한테 욕을 먹냐면요, 다 좋다 그래. 맨날 본인이 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서 뭐 다 그게 아니고 나 그걸 모릅니까? 다. 그래서요, 진짜 놀랍게 박예열 이 장로님하고 많은 양육자들이 같이 가정교회 교구를 이루고 싶어요. 어딘지 가서 뭐라 하기보다는 다 맨날 하는 말이 눈물 흘린다 그래. 아들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딸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속으로 성질 난 적은 없습니까? 성수를 보고도 눈물 흘려주고 깨어나주고 갔다나? 뽀뽀해주고 갔다나? 자기 딸을 보고도 눈물 흘린다나? 항상 긍정의 연결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때로는 바울처럼 사명을 붙들고 가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못 챙길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다 보면 어떤 기준을 얘기할 때는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바나바와 같아야 돼요. 이쪽에 불타고 있는데 같이 휘발유를 착 뿌리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잘라버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아주 못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시 은혜로 돌아가면 다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약해도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바나바와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해주는 또 한 분의 강력한 사람이 생겨났는데, 김기혁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김기혁 장로님에 대해 사람들이 다 평가를 줄 때 진짜 딱 바나바와 같아. 절대 자기 주장을 함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양육사에게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김기혁 장로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요, 바나바와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델을 잘 잡으셔야 돼요. 모델을.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냐에 따라서 직분자의 그 판도가 달라져요. 이 당해온 그룹 안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샘플로 모델로 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어떤 스승을 샘플로 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직분자들이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늘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의 열매처럼. 할렐루야. 바나바의 심정으로 노래합시다. 뻗은 나무, 가지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할렐루야. 세 번째 좋은 모델입니다. 오네시보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목사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필요합니까? 디도와 같은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분쟁, 그 사건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목사가 전면에 나서버린 순간요, 마지막 카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땅을 흥정할 때도 목사가 먼저 나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이 가서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마지막에 가서 약간 더 올려준 식으로 하고, 때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흥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제 앞에서는요, 다 믿음 좋은 척 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시험 들었어요? 바로 들어가면 그분은 교회 떠나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기면 양육사가 갔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목양장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목사가 마지막에 그 사람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디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누가 필요하다고요? 바나바가 필요해요. 연결해 줘요. 세 번째 누가 필요해요? 오네시보로가 필요해요. 오네시보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사역자입니까?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도움 가져오는 자. 그런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단순한 박해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그를 피해버립니다. 그를 불편해합니다. 그를 멀리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기억의 한 순간에, 그 고통의 그 한 복판에서 한 이름이 탁 떠올랐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자주 격려하는 일,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목사님이 뭐가 미안합니까?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 그러십니까? 다 우리 탓이어라 목사님. 위로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와, 다 말 안 듣고 아주 그냥 막 치고 나갑디다.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오메 시원한 거. 우리가 옛날 엄마들이 항상 자전거 타다가 피 띡질 나타나면 오면 내 새끼 어쩌가 뭐한테 살아서 돌아왔냐? 아야, 자전거를 뭐한테 끌고 왔냐? 확 없애버리게. 우리 엄마들은 왜 그러는가 몰라요. 한쪽 얼굴 다쳐가지고 오면 뭐한테 한쪽을 아예 남겨왔냐? 동생이랑 싸우면 아야 둘이 가위바위보 해라. 한 놈은 죽어버렸었겠다. 싸우지 마라 이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세상 죽어야쓰겠다. 또 뭐 이렇게 수영하지 마라 그랬는데 수영하다가 돌아오면 뭐한테 살아서 왔냐? 목사님 뭘 합니까? 안 된다 안 합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안 합니까? 아주 예배 드린다고 고집 피우더니 코로나가 싹 퍼져버렸네. 80명 걸려버렸답니다. 몇 명은 지금 생사를 오간답니다.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우리는 격리 수용당해 보니까 때 되면 밤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걱정입니다. 이게요 다르다고요. 우리 교회로 치면 저는 이 오네시보로가 꼭 노병한 박금숙 같아요. 자기 이름이 어느 대목에 나올까 엄청 오늘 설교 긴장되겠다. 안 나오고 나오면 어찌했을까 이래 지금 아주 힘들겠네. 교회를 지키는 일꾼은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주 만나주는 사람이다.
우리 조은담 권사님 아주 오늘 받아버리네. 아주 아멘. 아주 그냥 조은담 권사님 이번에 엄마랑 같이 취임해야 되겠다. 최초로 샬롬 스쿨 아주 예비 권사로 이게 아주 취임을 해야 되겠어요. 한일의 안수 집사님하고 요즘에 또 이하린도 취임해야. 이하린도 요즘 이하린이 또 앞뒤반동 기도가 나왔다고 요즘에 아주 칭찬이 많아요. 귀신은 관계를 싫어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된 침이 뭐냐? 귀찮게 하지 마요. 귀찮게 하지 마.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반대로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합니다. 자주 격려합니다.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연약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이 오네시보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나타난, 혜성처럼 나타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김병관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 노병환 장로님, 박금숙 권사님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맨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양국사님이 뭐라고만 한다는 거야. 너 왜 일어난지 몰라? 영적으로 기도 안 했잖아. 기도해야지. 누구 흉내내는 것 같네요, 제가. 맨날 혼만 낸다는 거야. 근데 직분자는 위로를 잘해야 돼요. 격려를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다. 목사님이 너 싫어한 거 아니다. 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직분자가 교회 없어져보면 어쩔까 이게 아니라, 교인들이 절반 떨어져 나가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될 텐데. 권사님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위로입니다. 위로. 여성 사역자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위로. 남자 군대에 있을 때 남자가 편지 보내면 위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 누나가. 할렐루야. 그 섬세함, 그 느낌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직분자인데 그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같이 느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장로님 동해로 좀 오세요 할 때 한 방에 나는 튀어올 수 있는 사람이 노병환이라고 생각해. 이종현이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부인이랑 의논 좀 하고요. 이 바뀌었어요. 이 탈락된 거라서 오네시보로에서 밀려났어요. 박열 장로님은 여보세요. 아 예. 해서 전 보고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출장 중에 아 예 목사님 예. 탈락이요. 목사님, 장로님 동해로 좀 오세요. 왜요? 탈락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즉각 다 맞잖아요. 노병환 장로님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하신 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국정 우리 집사님 부부도요. 이 위쪽입니다. 이쪽. 위로.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막 이렇게 교회에 별로 이렇게 막 대단하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그런데 목사가 다 힘들다 그러면 김용수 권사님도 내가 힘들다 그러면 즉각 움직였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난 여러분이 위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닥에 매였을 때, 모든 경제가 다 묶여버렸을 때, 카드 다 묶여버렸을 때, 그때 자주 찾아와서 밥 사준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밥 먹자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요,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놀지 말고요, 모든 것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좀 만나주고 동행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루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피택된 최은호 집사님도 이쪽입니다. 오네시보로. 참 그 촉촉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목사를 향한 그 남다른 그 마음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표를 조금 적게 받은 이유는 목사가 너무 태나게 최은호를 이름 불러서 아마 대놓고 가입표를 쳐본 것 같아요. 내가 잘 압니다. 그거 목사가 이름을 많이 불러준 사람일수록요 가입표가 많이 나와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지가 한 짓거리에 비하면 표 많이 나온 거예요.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생각하면요, 내가 봤을 때 이번에 표 안 나올 뻔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위로하지 말고 성도들도 더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달라요. 오네시보로. 참 교회 안에 직분자의 모델들이, 내가 이렇게 교회들마다 보니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요 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류의 직분자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목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위로받지 못하면 쓰러져 버려요. 목사의 가슴이요, 이게 촉촉하지 못하면요 설교 사역 못합니다. 축복이 안 나갑니다. 엄마들도 어떤 자식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때가 있다잖아요. 마찬가지 목사도 어떤 분을 볼 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자주 격려해주고, 자주 문자 보내주고, 자주 찾아가주고, 늘 만나주고, 할렐루야. 늘 문자 보내주고, 요즘에는 죽을 때도 핸드폰 들고 죽은다니까요. 늘 문자만 보내줘도요 위대한 직분자입니다. 새벽에 안 보이시대요. 수협에 나오셨대요. 아멘 잘하시대요. 오늘 얼굴색이 좀 안 좋으시대요. 비 오던데 어떻게 입원하셨다면서요. 퇴원은 하셨나요? 없잖아요. 문자만 자주 보내줘도요 그분 사역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 한 택이 안 보내다가 득세입니다, 나오면 100점입니다, 500점입니다, 또 왜 안 나오셨어요? 이런 것만 문자로 정보 전달하듯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볼 테니 여러분도 위로할 때 위로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가입니다. 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풍랑을 만날 때, 감옥에 갇힐 때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 현장에는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 사도행전 16장 10절, 20장 5절 6절, 21장 1절, 27장 1절, 28장 16절. 시간 관계상 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는 표현 안에 항상 바울이 누가와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누가의 성격은 묵묵함과 성실함이었어요. 그는 주목받지 않았지만 끝까지 곁을 지켰어요. 바울이 버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떠났을 때 누가는 남았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저는 누가는 어떤 사역자냐?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게 앞서 나서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랑 동행하는 직분자들이 너무 설쳐버리니까 담임 목사가 오히려 욕을 먹고 교회가 덕이 안 되더라고요. 동행을 하라 그랬더니 지가 완전히 아주 암행어사 앞세워서 암행어사 이름 팔아서 다 자기 사업해버리고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이렇게 해버린 직분자가 있는데 아닙니다. 동행자입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목회자의 곁을, 교회의 곁을, 성도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이 일을 지금까지 잘해준 사람이 누구냐? 유성동 장로님이십니다. 동행자. 이번에 피택된 강종호가 뭘 잘한가 봤더니 저 양반은 말할 줄도 모르고, 강종호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하면 열받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건 파악이 잘 안 돼. 뜬금없는 소리를 한 번씩 해.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김미숙이가 왜 흥분한지를 알겠다. 또 위로 안 해야.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위로할 줄 몰라. 그런데 강종호가 뭘 잘하냐? 말없이 옆에 서 있어. 이야, 이게 우리 그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어.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다 서 있어 뒤에. 통행자 강종호.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더라고요. 신방을 가든 장례를 치르든 대단한 일을 안 해도 좋아요. 같이 곁에 딱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시골 살아보신 분은 다 이렇게 그 시골에 고비 하나씩 있어. 고비. 버스가 떨어져가지고 큰 도로에서 이게 마을로 들어올 때 항상 그 마을마다 고비가 하나씩 있잖아. 고비. 무슨 재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야 이게 이 마을로 가는데, 넘어가다가 도깨비를 만나고 가다가 그 귀신을 만나고 그런 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요 아주 어린 아이와 동행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진다잖아요. 하물며 직분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는 저랑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동행훈련을 해야. 동행훈련을. 정말 저희 교회 16년 동안 이 일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수시로 떠나자 그러면 떠났고 오라 그러면 왔고. 그런데 33년 시내버스 운전하고 이제는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부인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세요 하지만은 항종호 오란 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관광버스를 해볼까, 시내버스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근데 하나님이 놀랍고 감사하게요 운전하기 싫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운전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뼈로만 얘기를 했더니요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요, 나는 뼈로만 합니다 목사님.
운전하느니 차라리 뼈로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할 때 옆에서 해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영국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말을 안 해 별로.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 든든해. 누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는 기록을 남기고 통행을 하고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 직분자들이여,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분자가 다른 말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혼란에 빠져버려요. 담임 목사의 소리와 목사의 아내 한지연의 소리가 달라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려면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통행입니다. 통행. 요즘에 우리 송승관이가 통행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요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많이 웃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 때문이야. 지는 요즘에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미소가 회복이 됐는데 송승관이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참 든든해요. 통행을 할 때 그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안 게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장례 예배 드릴 때 같이 옆에 앉아만 있어줘도 목사는 힘을 얻습니다. 새벽 예배할 때 어디 한 기퉁이 앉아서 같이 기도만 보태줘도 교회는 살아납니다. 어떤 직분자의 모델 와닿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누가와 같은 직분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노래 한번 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마지막입니다. 이때라도 이종현 장로님 이름이 나와야 될 텐데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동역자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 동역자라는 말은 목숨을 건 사역 파트너를 말합니다. 목까지 내놓았다,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짐승과 더불어 싸울 때 숨겨주거나 보호했을 것으로 목숨 걸고 사도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건물, 이렇게 건물이 있는 예배당 시절이 아니었고 전부 다 가정교회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지분을 내어 교회 공동체 예배 공간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예배소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프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여러 나라 머물던 형제들과 각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프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부부가 함께 교회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늘 교회를 품은 삶이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어떤 사역자를 말하냐? 공급자예요. 공급자.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모든 걸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돈을 내어주는 거예요. 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한 게 목사님 우리 남편 모르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부인 모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두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부부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마음 아픈 게 뭐예요? 헌신하면서도 내 남편 모르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 모르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부동역자들이 많아. 부부동역자.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예부 강사가 와가지고 아침에 밥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각경님이 요리를 한 것을요 이정현 장로님이 찜통에다가 바리바리 들고 다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각경님 권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내 남편을 데리고 놀지 말란 말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놀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마트 시장 갈 때도요 이정현 장로님이 다 시장 동행을 해주고, 차를 사줄 때도요 각경님 권사님이 먼저 감동을 받아서 이정현 장로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차를 사준 겁니다. 지금은 차를 사주는 것은 고사하고 차를 태워주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그때 K7은 지금의 벤츠와 같다. 삶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가정과 삶을 공동체 전체에 개방해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업을 무릅써야 했거든요.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모임은 의심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집에서 무슨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종현 장로 가정이 그 일을 잘합니다. 최근에 또 강력한 이 일에 좋은 모델이 생겨났는데 우리 최창호 장로님 가정입니다. 야, 이 가정도 최창호 장로님은 차장팀 하라 그랬더니 앞에서 차장팀 쫙 변함없이, 노영진 권사님 역시 부부동역자 너무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걸 짜 맞춘 것 같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렇게 5종류의 샘플과 모델이 없이는 목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최소한 양육사가 가정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도 이렇게 5종류의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목에서 은혜가 되십니까? 나는 어떤 대목에서 가슴에 팍 뭔가 꽂혔습니까? 아, 나는 어떤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런 장로님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이 되십니까? 나는 이 5분 중에요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일일이 다 분류 못 해드렸습니다만 권사님들도 제가 이 5종류 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거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을 때는요 다 이렇게 그 자리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영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가가지고 그 연구소를 세워주고 와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아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회에서 누구 한 명이 더 가야 법적 정인 숫자 2명이잖아. 부목사하고 나하고 가서 그 일을 하고 하면 무슨 그것이 교회 역사에 남을 일입니까? 근데 그때도 유 장로님이 동행을 해준 거예요. 강정호가 동행을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와 같은 동역자 오네시모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티도 문제 해결사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사람이 정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쌩한 것 같지만은 문제가 딱 생기면 팔 뽑고 나섭니다. 목사님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은 이름이 아니라 삶이다. 직분은 호칭이 아니라 흔적이다. 기록이다. 역사다. 이름만 남겨두고 죽는 것이 아니라 흔적이 구석구석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헌신케 하시는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난 이번에 이렇게 직분자가 피택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 존경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조창희와 우리 김민희가 허리 역할하는 안수집사로 피택이 됐는데 교회들마다 허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중간 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김민, 조창희 이
두 가정이 정말로 그 역할을 잘합니다. 이들이 어른들처럼 잘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권사님들도 참 골고루 나이가 섞여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암에서 올라온 우리 강양란 집사도 딱 세워지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마치 파가 나누어져서 뭔가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에 송으로까지 딱 포함돼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다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강양란이 권사돼서 훈련을 먼저 받아야 남편도 장로님 태도할 수가 있지. 저 집도 변수가 강양란 아닙니까?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먼저 다 훈련해서 가정을 정리하면 그 다음 남편도 세워지고 아들들도 세워지고, 난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직분자들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긴 백목사를 잘 도와주시기를, 통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지에 해당되는 노래,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부르고 촉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 주님이 쓰시며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며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며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먹물로 칠한 내 육신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고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흔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미친다. 주님의 우리 멋지게 한번 쓰임받다가 갚죠.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다.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평생 갚아도 미친다. 주님의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생명 주시니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사랑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평생 갚아도 주님의 주님 가신 길 택하여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 능력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